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기도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한희철 목사님, 정릉 감리교회 한희철 목사님 교회에서 지난 감리교는 첫째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첫째 주 추수감사 주일 이름을 밝히지 않으시더라고요. 김 집사님의 기도를 옮겨와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참으로 간결하고 또 참으로 진솔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 고백의 기도를 우리 감사절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이 한 해의 수고를 거두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들판에 곡식이 익어서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개를 숙이는 날입니다. 비록 여기 모이신 우리 중에는 농사꾼은 거의 없지만 모든 일에서 봄에는 씨를 뿌리고 또 여름에는 땀을 흘렸습니다. 어떤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하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하늘이 너무 말라서 또 눈을 들어서 비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절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이 신명기 8장은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설교입니다. 광야에서의 고난이 끝나고 이 약속의 땅의 풍요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상하게 기뻐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조심하라 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8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광야의 결핍보다 오히려 이 가나안의 풍요가 더 큰 시험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풍요의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감사는 어떻게 기억으로 남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매일 체험했습니다. 만나, 불기둥, 구름기둥, 반석에 물이 나고 하루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다른 현실로 이제 들어갑니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는 스스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며 재산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건 내 힘으로 얻은 거야. 감사가 교만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 말씀을요,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내 능력과 내 손의 강함이라는 표현인데, 이건 단순히 자부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존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어디서 등장했느냐 하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언어입니다.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의 교만이 내 손의 힘으로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힘조차 내가 주었다. 그렇게 은혜를 잊은 인간은 결국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풍요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현실은 고대 가나안보다도 더 위태롭습니다. 우리 냉장고에는 음식이 넘쳐나고 지갑에는 카드가 몇 개씩 꽂혀 있고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이 다 연결되죠. 그런데 이 풍요 속에서 점점 감사와 만족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행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별로 없는 것도 얼마나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정 수준 올라가면은 감사가 또 늘어나지 않는데요. 돈이 늘어나도 행복은 더 증가하지 않고 멈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엔 감사보다 비교가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이걸 사회학으로 분석했는데 로버트 벨라라는 학자가 자신의 책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에서 풍요는 인간의 자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인간을 잊게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풍요가 늘어나면 관계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영혼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 시대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영혼의 풍요입니다. 가난한 영혼의 풍요, 무슨 말입니까? 갖고 있는 것은 많은데 감사는 없다는 거예요. 소유는 늘었는데 의미는 줄었습니다. 저는요, 가끔 신발장을 열어보곤 합니다. 신발장을 열어보면서 감사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 농구가 아주 대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AFKN으로 NBA 경기를 찾아보기도 하고, 농구 대잔치, 만화, 슬램덩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회에 가서도 친구들과 농구하는 게 매 주일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농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이 있어야 되고요. 공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신발이 없어요. 더 높이 뛰고 싶은데 농구화를 신고 싶어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신발들이, 비싼 신발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때 농구화 가격을 보면 지금으로 봐도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으로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마이클 조던, 샤킬 오닐 이런 NBA 스타들을 앞세워서 이 농구화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제가 농구화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어머니가 큰 마음을 먹고 농구화를 사주셨습니다. 이름하여 엘리야라는 농구화였습니다. 나이키도 아니고 리복도 아니고 아디다스도 아니고 엘리야, 국내 브랜드였습니다. 엘리야를 신고 다니다니 그때부터 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복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농구화가 그런데도 그게 너무 좋아서요, 첫날은 끌어안고 잤습니다. 그래서 밑창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신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게 나에게 주어졌는데 어느 순간 또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끌어안고 잤던 그 농구화가 보기 싫은 거죠. 친구들의 반짝이는 농구화들과
비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신발장을 열어보면 신발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을 매일같이 갈아 신어도 남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털린의 역설이 꼭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풍요가 축적이 되면 그 이상 감사가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억의 위기를 살고 있습니다. 기념일은 많은데 기억은 없습니다. 감사절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감사의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의 반대를 불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감사의 반대는 망각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일이죠. 잊으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결국 내가 차지합니다. 내가 했어. 내가 벌었어. 그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아가 신이 됩니다.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3번 탄식하신다. 배부른 자기 자신을 신이라 할 때, 부자가 가난한 이의 아픔을 모를 때, 그리고 은혜 받은 자가 그것을 잊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건 감사 없는 풍요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잊으면 그 자리에 자꾸 자신이 앉게 된다고요. 내가 했다, 내가 벌었다, 내가 이뤘다. 그 순간 신앙은 다 사라지고 자아만 남습니다. 고난 중에 울며 기도하던 사람이 형통 속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등을 돌리게 되죠. 풍요는 그렇게 조용히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기억하라 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기억하라, 히브리어로 자카르. 이건 단순히 회상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은혜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오늘의 현실로 불러오는 행위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은혜의 자리로 끌고 오도록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성만찬 때 늘 읊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이건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은혜의 재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마다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다시 살아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을 현재의 내 자리에 다시 모시는 일입니다. 그 기억이 예배이고 감사는 그 예배의 언어입니다. 한 구두 수선공이 있었어요. 평생 구두를 닦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그의 책상 위에는 언제나 작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겉표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오늘도 은혜였습니다. 그 노트에는 오늘 맛있는 밥을 먹었다. 오늘 손님이 웃어주셨다. 이런 평범한 감사의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그렇게 감사를 기록했고 그 기록이 쌓여서 모두 27권의 노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고 훗날 그의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감사는 기록이 아니라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기억입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기억을 붙드는 사람은 평범한 날에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엄청난
기억 장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SNS, 사진첩, 데이터 백업.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기억력은 약해졌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기록은 잘하지만 기억은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감사는요, 사진 속의 추억이 아니라 영혼의 재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신앙의 습관이어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이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그 감사를 늘 기억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의 뜻이 무엇이냐면 있게 하심이란 뜻이고요, 에브라임은 번성케 하심이란 뜻입니다. 번영의 자리에서도, 성공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있게 하심이라는 이름을 지은 건데요, 맏아들 므낫세의 이름이 참 인상적인데, 일단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하나님의 나의 온갖 고난과 그냥 잊게 하셨다는 뜻이 그냥 잊어버렸다 이런 게 아니라 온갖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온갖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셨다. 요셉은요, 풍요 속에서도 이 감사의 기억을 새긴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는요,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8장 말씀은요, 풍요와 교만의 연결고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풍요로워지면 교만해지고요, 교만이 가득해지면 망각,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잊는 전형적인 영적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순환을 그러면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감사가 이 악순환을 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교만을 녹이고 겸손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응답이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감사는 신학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예전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젊은 시절에 병을 앓다가 목숨을 잃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면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건강을 되찾고 삶이 안정이 되자 어느 순간 기도를 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린 거죠.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의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괜찮습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싶다면 그때의 기억을 다시 꺼내면 됩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다시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않을 때마다, 그 기억을 꺼낼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을 현대적 감사의 방식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단지 좋은 마음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는 믿음의 훈련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감사 아카이브, 즉 감사의 역사를 남기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받은 은혜를 한 줄씩 써서 넣는 거예요. 내년에 감사절에 그걸 열어보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었구나를 깨닫게 될 겁니다.
감사는요, 기록될 때 공동체의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잊지 않기 위한 감사의 역사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의 자리, 감사의 공간을 세우십시오. 감사는 눈에 보이는 상징이 있을 때 더 깊어집니다. 물론 그 상징을 믿어서는 안 되겠죠. 가정의 한 코너이든 또 교회의 한 벽에 감사 게시판, 감사 포토월 이런 걸 만들어 보면 참 좋겠어요. 감사 제목이 하나하나 붙을 때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지나가신 흔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감사가 우리의 마음의 기억을 새롭게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감사는 침묵할 때 식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말할 때 전염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감사는 또 한 사람의 신앙을 깨웁니다. 서로 감사를 나누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올해 내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1분 동안 서로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이 자체가 살아있는 간증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기억의 밥상에서 감사의 이름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식탁이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의 예배 자리가 되게 해보는 겁니다. 많이도 말고요, 한 달에 한 번쯤 이번 달 내가 감사한 사람의 이름, 그 이름을 나누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해 보는 거죠. 감사는요, 어떤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름이 있는 사랑의 기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를 반전시키는 일, 그러니까 불평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바꿔보는 겁니다. 불평은요, 참 쉽게 나오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래 걸어서 힘들어, 짜증나, 이런 말 대신에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면, 오늘도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예배 드릴 텐데 아이들이 막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서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 대신에 우리 교회의 생명이, 미래가 살아있네요,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감사는 이렇게 시선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그 반전의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잘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 빛이 납니다. 감사하는 교회는요, 서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교회는 서로를 격려합니다. 감사하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은혜의 언어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것들은 건물, 프로그램 이런 게 아니라 기억의 문화, 또 이 감사의 리듬입니다. 그 기억들이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을 이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감사하는 공동체일 때 건강합니다. 감사는 이 공동체의 기억을 잇는 끈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프로그램, 건물 이런 게 아니라 기억의 문화입니다. 이 감사의 습관이 우리 공동체의 DNA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세대를 잇는 신앙의 다리가 됩니다. 부모의 감사가 자녀의 믿음이 되고, 또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교회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잊음과 싸우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불러오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풍요의 시대를 살수록 기억해야 할 이름은 단 하나. 8장 18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에 이 이름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아카이브에, 감사의 자리에서, 기억의 밥상 위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현재에 다시 모시는 신앙의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명령보다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감사는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부를 때도 성공할 때도 여전히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 기억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과거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로 초대하는 감사를 마음껏 드리실 수 있는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이 주의 은혜로 살아온 길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감사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풍요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감사가 다음 세대의 믿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